서두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 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복음 그러면 다 아는데 그러고 또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그냥 내가 한번 들었다고 다 깨달아지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단편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사도 바울만의 몫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새기고 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을 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정말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욕을 당해도 돌에 맞아도 굶어도 심지어 죽기까지 해도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걸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의 가치와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걸고 모든 것도 다 걸고 살아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한치의 어떤 흠이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없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어디로 기결되어집니까? 사망으로, 멸망으로 기결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려낼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셔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옷 입어서 의롭게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부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는 것 같아, 뭘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평가합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있으면 누군지 모르죠.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한 3주 정도 야외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 이천 쪽에 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오래 밖에 나가 있으니까 잘 못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공작전 사령부라고 하는 게 이제 이천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목욕탕이, 부대 안에 있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갔는데 뭐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사람이 거의 없는데 탕 안에 좀 연세 든 한 분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연세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면서 목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다 씻고 나왔는데 그분이 라커룸에서 옷을 꺼내 입는데 그 라커룸 앞에 사령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3스타. 옷 벗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삼성 장군인지 뭐 부사관인지 뭐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때 인사 안 했으면 괜히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벗고 있으면 모르는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계급 달린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장군이구나, 저 사람은 또 어떻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옷 입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성경은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길가에 오물이 막 있는데 그 오물 사이에 골드바 1kg짜리가 딱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더러워가지고 모르겠다, 그건 지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골드바 현 시세로 2억 5천 정도 합니다. 1kg짜리가 오물에 있습니다. 이게 더럽습니다. 평소 같은 그냥 오물 그냥 거들떠보도 안 하는데 거기에 골드바가 하나 있습니다. 1kg짜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이렇게 만진다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게 웬 횡재야. 그러고 나중에 집에 가서 뭐 락스로 씻든 뭐로 씻든 씻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가치를 아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치를 모르면요, 왜 저런 거에 저러고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치를 알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집에 오다가 어디에서 이거 주웠어, 오히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랑스러우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겁니다. 야 거기가 어딘데 나도 가르쳐줘. 아마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복음은 그 골드바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게 부끄러워서 삐죽삐죽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보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밥 먹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도하는 걸 또 이제 보고 놀릴까봐 어떤 친구는 숟가락을 들면서 잠깐 진짜 0.1초 만에 기도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친구는 정말 밥 먹기 전에 친구들이 반찬을 다 뺏어가든 뭐 하든
앉아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아니면 부끄러운가, 그런 것들이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조차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을 자랑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고 어디에 약속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살았던 그 행적을 보면서 신약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사는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고 또 우리 주님이 복음의 주인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복음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뭘 제대로 아는 겁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여러 말들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왜 중요하고 왜 가치가 있느냐?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이게 엄청난 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그룹의 총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그런 경험이 저도 없고 다들 없으시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의 주인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안 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먹으니까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해도 멈춰섭니다. 어떻게 해가 멈춰섭니까?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해를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삼성가라고 우리가 보통을 이야기하는데, 삼성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도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다 해서 미국 나사에 돈을 줘도 해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 먹으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는 해를 멈춰서게 만들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 이 복음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이 사도 바울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놀라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음과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자 특권이 뭐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엄청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데려다 놓는, 이게 자기는 잘하는 건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죠. 이전에는 예수 그러면 치를 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러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 복음은 이 한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그리고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복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거는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무리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역사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결국은 뭐로 끝납니까?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영광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게 바쁘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을 소유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그걸 놓고는 자꾸 어디에 기웃거립니까?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어디 더 좋은 거 없는가?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이걸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제대로 자랑하죠. 이거는 누가 자꾸만 나한테 이야기해서 세뇌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들을 때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걸 말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았지만 몇 사람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나에게 전달할 때는 받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거 먹고는 다른 사람이 어디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디 가서 먹어보라고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먹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먹어보진 않았는데 누가 맛있더라 그렇게 말한 걸 듣고 거기가 맛있다던데 한번 가보세요 이러면 별로 신뢰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도 안 먹어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맛있다는 말만 듣고 나에게 전해주는 말, 내가 이거 듣고 가도 될까 망설여지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식당에서 나한테 뭘 더해준 것도 아닌데 정말 맛있으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봐라고. 막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누가 그 선전해달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것도요, 좋으면 내가 경험하고 좋고 괜찮다고 느끼면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자랑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는데요, 내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졌는데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소속이 바뀌었고 나의 결말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아는 것과 실생활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는 건 아는 거고 사는 건 또 사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나가는 즉시 예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꼭 5분 대기조처럼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상태는 아닌지, 그런 마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다 내려놓고, 정말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의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꼬마아이 서아가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냈는데요, 서아가 한 주먹 쥐어서 저한테 주는 거하고 제가 한 주먹 쥐어서 주는 거하고 양의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좀 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냥 한 주먹 쥐어주는 거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이고 손이 크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할 때 좀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 크기로 따지면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년 가운데도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그랄 지역에 다 흉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 주먹입니다. 하나님의 한 손인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면 아브라함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둔 군사가 318명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경호원 한두 명만 있어도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군사가 318명, 거의 중대급 규모입니다. 중대급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그게 아닌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도 주십니까? 평강도 주십니다.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평안함이 없다. 진짜 복이 아닌 거죠. 정말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데 집에 염려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걸 보면서 야 부럽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저 재산 없어도 그냥 편안한 게 좋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막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면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안 남기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복만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평강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